저는 오늘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박형준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서 내 이름 부른 사람 손 들어봐. 그걸 보고 주책이라 그러는 거야. 센스가 없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다음에 박형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레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앞밖에 안 보죠. 그것도 바로 앞에 것밖에 안 보입니다. 바로 앞에 것밖에요. 그러나 새는요 높이 날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랬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 보셨지요? 안 가보신 분도 한 서너 명 계시겠지만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사방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멀리까지 보입니다. 아주 멀리까지. 날이 좋은 날이면 더 많이 보여요. 더 멀리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의 눈을 가지고 멀리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밖에 모르고 현재밖에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일을 향하여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때문에 내일을 버리면 안 되지요. 오늘 때문에 내일을 버리면 안 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하고 그 다음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고 자기 신분이 어떠면 그 신앙에, 그 인격에,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요. 내가 신앙이 성숙해졌고 내가 직분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면 그 위치에 걸맞은 사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다운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기를 원하면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본분을 알면 되는 겁니다. 적성이 안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도 남이 볼 때는 잘한다, 남이 볼 때는 행복하겠다, 남이 볼 때는 좋겠다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적성이 맞고 자기에게 맞아야죠. 본분에 맞는, 신앙과 직분에 맞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애굽에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보내시면서 너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라고 해라. 그거를 위해서 너희는 이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끔 만들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내보내지 않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거든, 너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것을 얘기해 줘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장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를 네가 구속해? 하나님의 장자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놔?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멸할 줄 알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장자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장자다 라고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장자라고 부르실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주고 받는 법칙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무도 다하고 권리를 먼저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무를 행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의무를 행함으로 권리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장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라. 왜 그들을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왜 내보내지 않니? 그들을 내가 아들을 삼고 장자를 삼은 이유가 뭔지 아니?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야.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아니하면 네 아들 네 장자를 내가 다 죽일 것이다. 왜?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를 네가 지금 구류하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 아들들과 네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계승하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것이 이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집안의 대가 끊겨버리고 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을 삼으시고 장자를 삼으신 것,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그 이유는 내 아들 내 장자로 부르시면서 나를 섬겨라,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본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받들어서 내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하고 바른 관계를 맺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나하고 좀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를 하는 것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부모에게 여러분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효도가 바로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처음에 애굽에 보내시면서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건데,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너희들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00편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지으신이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르시는 목자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목자가 되시니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죠. 늘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언제나 대화하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너무나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공부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해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안 해봐서 해봐요. 해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의 입이, 여러분 스승한테 찾아가서 제자들이 스승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결과도 냈어요. 옛날 얘기하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냥 10년 전에 그냥 10년 전, 3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도요 얘기하면요 언제나 처음 듣는 것처럼 좋아하는 거야. 어저께도 얘기해놓고 또 얘기하면 또 좋아해.
모르면 가르쳐주면서 다시 들어. 그러면서 여러분 행복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요, 하나님이 뭘 느끼세요? 보람을 느끼시고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3장 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여서 너를 샀다. 그 다음에 너를 택하여 부르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 다음에 너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사야 43장은 바로 뭔가 하면은 바벨로니아 제국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망했는데 메대와 바사의 왕인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하셨으니까 70년 후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한번 잘 보세요.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70년이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는 전혀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메대와 바사국의 두 나라의 왕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는가, 어떤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환상을 주고 그 마음속에 욕망이 생기는가 하면 애굽을 정복하자. 애굽에 대한, 아프리카에 대한 정복, 구스와 스바를 점령하자,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 제국,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점령했던, 그 다음에 그것이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국가로 나누어졌지만 어마어마하게 아시아를 다 석권하고, 여러분 이 유럽의 일부분들도 석권하고 있는 이 메대와 바사 국가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진출하려고 그래요? 아프리카를 향하여 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연결해주는 그 도시, 그게 유대거든요. 유다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를 해방시켜주면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는가? 지중해가 있어요. 배 타고 가면 바로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유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는, 여러분 아주 요충지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요, 유다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너희 유다 민족들은 다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해방이다 그러면서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주는 거예요. 전혀 그들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애국과 구스와 스바라고 하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나라, 그 지역 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진출하기 위해서 유다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와 같은 여러분 전략을 만들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해방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야.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냐고 걱정하지 마라.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그들에게 속량물로 희생물로 주면서라도 너희를 살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시나요?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어. 너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 그러면 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모든 일의 우선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조금만 일이 있다, 피곤하다, 뭐가 뭐 바쁘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예배 드리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태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나에게 예배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만나에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왔는데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 다음에 사랑하면은요 무엇 하는가 하면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만남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요 대화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말을 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기 때문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말을 상대방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첫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요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정말로 뭐 모든 것이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랑에 빠져 있으면 다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딸 것처럼 뭐 물이라도 띄어줄 것 같은 괜히 품 잡는, 여러분 그 왜 그러는가요? 사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문을 엮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게 되어진 거죠.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입만 열 때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입만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관계인가 하면요,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전혀 피곤하지 않아. 예?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밥을 해주고 노력을 해주고 여러분 해주는데 이것이 피곤한가? 아이씨 나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고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고 굉장히 서먹서먹한 관계로 사시는군요.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런가?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동의해요 빨리.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전혀 피곤치 않단 말입니다.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를 위하여서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생명 바쳐 헌신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그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는 거죠. 그 자식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열매에 굉장히 인색해가지고 자식도 하나밖에 안 나. 기적이 일어나야 둘, 특별한 사람이나 셋, 특별한 사람이나 셋 이렇게 낳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 이미 결혼해가지고 뭐 40대 넘고 그런 사람들 그냥 포기해. 열심히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그 대신에 젊은이 여러분, 결혼해서 딱 넷만 낳아. 네 명만 낳아. 네 명만. 그래서 세 명째 나면 교회에서 보너스로 50만 원 줄 거고, 네 번째 나면 100만. 매달 주는 거는 아니야. 매달 주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줄 거예요. 줄 테니까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요 300년 후에 없어진대잖아요. 왜요? 자식을 안 나니까. 유능한 이 똑똑한 그 젊은이들이 그러고 좀 먹고 살만하면 애 많이 좀 낳고, 먹고 살만하면 애를 좀 많이 낳아. 그리고 좀 머리가 좀 똑똑하다 그러면 애 더 많이 낳아. 똑똑하면 더 많이 낳아야 돼. 똑똑한 유전자가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갖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여러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시키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 갑절의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때요,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배를 받습니다. 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 부모님의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을 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여러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장남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가? 옛날에는 제사 지냈잖아요. 예수 안 믿기 이전에는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몇 대까지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사 드릴 때요, 5대까지 드려요. 5대요. 5대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대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제사 몇 번 지내요? 1년에 10번입니다. 10번. 별로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제사 10번 지내요. 10번 지내려면요, 이거 진짜 뻑적 허리 휘는 거예요. 허리 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먹는 거는 별 볼일 없다가 제사상에는 그냥 뻑적지근하게, 왜냐면 요거 먹고 복 좀 갖다 주시오. 여러분, 유교 사상이 아주 못된 게 있습니다. 유교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효거든요. 효의 극치가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는 무능해. 살아있을 때 부모는 별거 아니야. 나한테 야단만 치고 돈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아. 그러나 이 부모가 딱 돌아가시면 귀신이다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부모는 무능하지만 죽어있는 부모는 귀신이 되니까 복을 갖다 줄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부모를 위해서는 떡 벌어지게 여러분 한상 차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아주 나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장남에게는 갑절의 복을 여러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장남 루벤이 있었는데, 루벤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첩을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의 축복에서, 장자의 그 축복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한 가문의 복, 그 다음에 영적인 가문의 복, 그 장남을 누굴 세웠는가 하면 유다를 세웠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게 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계보의 장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의 이어가는 가문의 축복은 누가 받았는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장남에게는 어떤 복을 준다고요? 갑절의 복을 주는 거예요. 갑절의 복.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12아들을 이게 축복을 하는데, 그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는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무성한 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담 밖을 넘었어요. 담 밖을 넘었기 때문에 담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 거고 담 밖에 있는 건 누구 거? 옆집 거요. 지나가는 사람 거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와 더불어 70명의 가족을 다 불러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봉양해드리고 70명의 가족을 다 먹여 살려요. 누가요? 요셉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거든요. 12지파가 되는데 레위를 뺍니다. 레위를 빼는 이유가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레위를 그 반열, 축복의 반열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빼버려요. 요셉을 빼버려요. 그러면 10명이지 않습니까? 2명이 모자르잖아요. 요셉의 2아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큰아버지 아닙니까? 전부 다 큰아버지, 윗서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 속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갑절의 축복. 그리고 그 지파 중에도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요셉의 둘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인구 숫자도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많고 땅도 훨씬 크게 받고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분 재물의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열정을 다하십시오.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장자다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복을 갑절이나 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에 사는 거 복 받고 살지요. 기왕에 여러분 믿는 거, 기왕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요, 기왕 주는 거 기쁘게 줘요. 기왕 섬기는 거 많이 못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안 올라고 막 이러지 말고 기왕에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는 선물을 딱 받으면서도 받으면서 기분 나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받으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식사를 사주는데 내가 음식 어떻게 먹던가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깔짝깔짝거리고 이렇게 반찬 털어가면서 먹던가요?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내가 주는 거 다 먹잖아. 내가 가리는 거 있습니까? 다 먹잖아. 그것도 조금 먹어 많이 먹잖아. 내가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주면서 뭐 있어요? 기분이 좋은 거야. 한국 할머니들이 특히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반찬을 많이 먹었어. 그리고 밥을 조금 먹었어. 그런데 목사님 입맛이 안 맞으시나 봐. 밥을 조금밖에 안 잡섰네. 이래요. 그런데 반찬을 조금 먹었어. 이번에 밥을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뭐라 그래? 야, 우리 목사님 밥 다 잡섰다 이래요. 근데 뭐에다 목숨 거느냐? 밥에다 목숨 걸어. 밥에다 목숨 걸지 말고 반찬에다 목숨 걸어. 이 반찬에다가. 여러분 그렇단 말입니다. 기왕에 선물 주는 것도 뭔가 뭐를 대접을 해도 상대방이 기쁘게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줄 수 있도록, 예,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아야지 기왕이면. 나중에 얘기하고 뭐 중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그 못됐어 진짜. 그 이삭이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자기는 이제 에서라고 생각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있는 복이란 복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에서가 나타났잖아요. 진짜 에서가 아버지 남은 거라도 좀 주세요. 아버지 남은 거라도 좀. 없다. 아버지 남은 거라도 조금 줘요. 조금이라도 찌끄레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물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 다 벗다. 그러 다음에 아이 좀 줘요. 그럼 머리통 디미니까는 그 얘기 저주해 버렸어요. 없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축복은 쟁취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어지고, 난 여자예요. 성경은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보면, 생리학적으로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생리학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아들로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입 도로 집어넣어. 주님은 다 여러분들을 뭘로 보신다고요? 아들로 보신단 말이에요. 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여자로 살고 천국 가서는 아들로 살고 좋겠어요. 남자들은 여기서도 남자 죽어서도 남자 죽어라고 이거 하고 앉았으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삭이 할 때 그 둘째 좀 남겨라도 줘야 될 텐데 다 줘서 진짜 에서가 와서 울고불고 해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빼앗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다. 강력한 리더십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장자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재물의 복을 갑절로 두 몫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도 넉넉함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근데요 그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먼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왜 돈을 불의한 제물이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내 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거가 있나요? 내 거가 없어요. 내가 돈 쌓아놨는데요, 이건 남편이 쓸 수도 있고요, 부인이 쓸 수도 있고요, 이건 자식이 쓸 수도 있고요, 사고 생겨가지고 보상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것으로 아파가지고 병원에다 갖다 드릴 수도 있고요, 도둑놈이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이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놓고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불의한 제물이다. 불의한 제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면 살아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뭐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이 어렵게 힘들게 되어지면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가 커짐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마트 같은, 여러분 전국에
2, 3위권 안에 드는 큰 대거래다라고 그러잖아요. 저 이마트 때문에 평택에 있는 수없는 가게들이 굉장히 위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마트에 오는 이 손님들이 우리 통복시장으로 다 간다고 쳐보십시오. 통복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지 뭐. 난리 나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뺏어가잖아요. 이 더우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요, 이마트로 이제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와 천국이다 이러는 거예요. 에어컨이 확 나오니까는 세상에 그게 뭐가 천국이야 세상에. 이마트 들어가자마자 와 천국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자기네들이 이 상권을 해서 다 잡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써야 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그게 책임 아니겠습니까? 혼자만 독식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부어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장되어지면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 전도하는 일에, 그 다음에 우리는 미자립 교회 되어져 있는 교회를 우리 도와주는, 우리 목표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처럼 여러분 1,000 교회를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이바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으로, 교회의 품 안으로 평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신 이유는요, 영적 자손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섬기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영적 자손이 이어가야 돼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리라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어졌고 장자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갑절의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이 영적인 축복에 여러분 우리는 근거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나가야 돼요. 그들에게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인 자식들도 낳아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자식들을 낳아야 합니다. 나만 나오기만 어렵고 힘들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한 손에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주 앞에 함께 나와서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으니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장자가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재물의 복을 받았다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 이 성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건 해서는 안 돼. 게을러서 그래.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도해야 와야죠. 주 앞에 전도해야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전도한다고 되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역사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표현처럼 1만 명 영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만 명 영혼 구원을 위하여 1년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1만 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여러분 전도만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자손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역이 있는데 5년 전에도 5명, 3년 전에도 5명, 금년에도 5명. 큰일 났네. 다음 달에 저기 한 사람 이사 간대래. 어떡할까? 5년 동안 5명 했었는데 한 사람 이사 가니 큰일 났네. 4명 갖고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 되겠냔 말이요. 5명 갖고 시작을 해서 금년 연말이 되어져서 우리가 9명 됐고 10명이 됐으니 구역을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5년 전에 5명,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건 하나님이 동일한 것이지 구역이 동일한 건 아니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장되어져야죠. 무기력하고 여러분 나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앞장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가정들이 살고 평택이 살고 경기도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자들은요 만사 제껴놓고 전도합니다. 이단자들은요 만사 제껴놓고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 가면 멸망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계시다면 오늘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우리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들어다가 오기가 어려우니까 들어다가 성전 입구에다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예배 찬양 이런 것도 없고 거기서도 오직 구하는 건 돈.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당겼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앉아있고 언제까지 누워있고 언제까지 시험 들고 있고 언제까지 삐져있고 언제까지 앉아서 돈 이것만 외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와 더불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인데 앉아가지고 돈 빌딩 10개 짓고 사시나요? 예?
20층짜리 빌딩 한 10개씩 지니고 사시나요? 그렇게 돈 하며 살아왔으니 한 빌딩 한 10개씩은 갖고 다니시겠지요? 사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월세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 15억 들어오시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노력해봤잖아요. 애썼잖아요. 그냥 돈 하면서 살아왔. 되던가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신 이유, 첫째로 나를 섬겨라.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갑절의 축복을 주마. 세 번째로는 영적인 자손을 번성케 하라.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가 하나는 야곱입니다. 에서가 사냥하던 사람인데 돌아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죽 좀 나 한 그릇 다. 나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겠다. 그랬더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도 안 주고 엄마도 안 주고 나도 안 먹었는데 네가 왜 먹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안 주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빨리 한 그릇만 좀 사오. 그러니까 한단 소리가, 그러면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는 야, 너 가져. 그러니까는 죽을 계속 쓰면서 맹세해. 맹세는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둘째, 7번을 하는 겁니다. 7번. 이제부터는 아버지 이삭의 큰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이삭의 큰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걸 7번을 하는 거예요. 뭐 얻기 위해서요? 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7번을 여러분 서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순간적인 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7번이나 맹세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에서, 나중에 여러분 울고불고 해도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죽 한 그릇을 주면서 다 먹어라, 다 먹어, 너 다 먹어, 다 먹으라고 실컷 먹으라고 해놓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엔 에서 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그거를 제끼고 야곱이 들어간 거예요. 야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의 삶은 끝장 끝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중동의 사건이 생겨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사건들이 생겨요. 항상 미국은 어느 편에 서던가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입니다. 여러분 사우디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팔레스타인하고 문제 생깁니다.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문제 생깁니다. 이스라엘 누구 편 드나요? 미국은 누구 편 드나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중동 편을 드는 순간 미국은 마비돼 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국의 정치, 미국의 경제, 미국의 여러분 이 모든 매스컴, 애굽의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모든 거를 딱 쥐어 틀고 있는 자가 전부 다 유태인들입니다. 세계의 여러분 기름 유통되어지는 과정 전부 다 유태인들이 지고 있고 세계의 88%의 금을 유태인들이 지고 있고요.
유태인들이 세기를 쥐락펴락 다 하고 있습니다. 금값을 유태인의 사형제가 올렸다가 내렸다 다 하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 그의 후손이 변함없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계 최강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나의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죽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이고, 에서는 현재의 죽 때문에 미래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셨고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자의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물질의 두 갑절이나 받을 수 있는 축복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적인 자손도 풍성해지고 영적 자손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순간적인 벌레의 눈을 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야곱과 같이 새의 눈을 가져서 자기도 살고 후손도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사십시오.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정말로 기왕이면 멋지게 살고요, 보람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작품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